어,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는 음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음식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들 있잖아요. 먹을 수는 없는 음식들로 꽉 채워진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먹어, 베드로야, 먹어. 아유, 어떻게 먹어요 이거 하나님. 다 못 먹는 거밖에 없네요. 왜 못 먹는 거라고 말하느냐?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넌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먹어. 이런 환상을 3번을 봅니다. 자, 그때 환상을 3번 보자마자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그를 따라가거라 말씀을 듣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것 좀 굉장히 중요한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어서 이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고넬료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고넬료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거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제 앞에 서 있는 제가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뭐 말씀이 전혀 안 들려올 겁니다. 들어도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면은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태도와 같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시고 듣고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받느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참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준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우리 지난주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 때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사람에게 준 자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신 거예요. 알고 만드셨다. 죄를 지을 걸 알고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할 것, 하나님의 등에 칼 꽂을 것 알고 만드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전에 죄를 범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22장 꼭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그 구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이 묻죠. 이삭이 이르되 7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구원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의 대목인데, 자, 한번 거기 14절 말씀,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순양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그 본질은, 초점은, 화살표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 이레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준비해 주셨고 저것도 준비해 주셨고, 그런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가야 맞아요. 그럼 하나님 준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분명히 맞지만 마귀도 덫을 놓고 있습니다. 미끼를 놓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끼인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내용인지는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끝을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나무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열매가 마지막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 가면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덫이었어요. 미끼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지난주에 3장 말씀을 통해서, 자, 창세전부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셔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준비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씀해 주셔야 알아요. 사람은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의 직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3장 15절.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내용을 알려주셨고, 언제? 범죄하자마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는, 가죽옷을 만들 때는 한 짐승이 죽었다 그렇죠? 죽음으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만나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신 그리스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확인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의 부인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가 하면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하와라고 불러주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라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나와 있죠?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가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구나. 3장 15절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을 하와라고 불렀던 그 모습은 믿음이 생겼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자,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3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4절 말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 내용이 이 4장 말씀의 내용인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벨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미를 아담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의로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단다. 이 제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아담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벨에게만 뭘 알려줬겠습니까? 다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분명합니다. 가죽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참 아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 전해준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은 아벨은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은 다시 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벨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법은 아벨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구약입니다. 구약.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구약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제사의 방법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것으로 여러분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양의 피로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의 피로가 가능하다면은 양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으면서 그 믿음으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이 지금 내가 내 죄를 전가해 양이 죽지만은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단지 양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믿음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고백한 믿음은 그 고백이고 하나님 원하신 제사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 피제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제사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히브리서 이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시면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는 증언이 어떻게 받았는가? 예물로 증언을 받았다. 제물로 증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 드리면서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양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저의 죄 때문인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라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 아벨은 넌 의롭다. 너의 제사 내가 받으마. 이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죽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죽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가인이 죽어야죠. 근데 아벨이 죽습니다. 참 이제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죽을까? 왜 도대체 아벨은? 왜 아벨이 죽는 걸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실까? 왜일까 도대체? 믿음의 여정을 참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금 가인에게 첫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 나와요. 너는 그가 가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8절이 막 끝이 그거든. 쳐 죽였다.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첫 죽임을 당할 때 아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방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배를 받으셨다면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이 지금 돌에 맞아 죽든 뭐 칼에 맞아 죽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렸더니 왜 죽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 진짜 믿음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에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아벨이 죽으면서 이런 기도했었을 겁니다. 아버지요, 저 가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스데반의 기도와 같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쁘게 이를 갈면서 그냥 뭐 죽기 싫어서 막 그냥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며 죽었을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순종하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순종하니까 끝이 뭐예요?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이 죽이는 죽음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 끝, 순종의 끝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승리고 능력이겠습니까? 이 저주의 사형틀이 왜 능력이고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 능력의 삶 살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 삶이 승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펴 계시죠. 그것이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죽었죠 분명히. 그런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남겨둔 소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다 말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죽음을 다시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벨의 죽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지금도 넘쳐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죽으면서 죽음 후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그건 뭐 불가능하지만은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죽는 영광스러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믿음의 장 끝나고 나면 12장에 와서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자 있으니 시작.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라고, 갈만한 길이라고, 이보다 영광스러운 길이 없노라고. 가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격려하면서 또 우리를 주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중보하며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가보니까 절대 이 길 걸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였던 사람은 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인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정말 호의호식했습니다. 날마다 연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그가 음부에 딱 떨어져 보니까 알아요.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여 저 사람을 좀 내 가족에게 보내어서 모든 가족이 그 누구도 이 길 걸어오지 않도록 좀 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갈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선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어떤 천지개벽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가 능력의 길이라고,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이 죽은 후에도 전하고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쟁쟁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참고 가십시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본문 다시 와 보시면 가인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교훈입니다. 다시 본문 와서 보시면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참 중요한데, 자, 안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인이부터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몹시 분하여. 이게 지금 가인의 마음입니다. 아주 분노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넌 7절 말씀,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 죄가 문 앞에 있다. 문 앞에. 바로 너는 문 앞에 와 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너 동생 아벨을 죽일 만한 죄가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 죄가 지금 내 바로 앞에 와 있다. 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인의 분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가인이 이렇게 분노에 차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향한 분노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 몹시 분노하는 이 분노는 누굴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본적으로 보면 왜 안 받으십니까? 왜 내 제사 안 받으십니까? 동생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인은 땅의 소산. 이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정성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한번 제사로 놓고 본다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것과 양의 첫 새끼 잡아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인간적 노력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땅의 소산은 쉬운 건가요? 여러분 결코 안 쉽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예배하는 거, 땅에 뭐 식물을 심어서 곡식을 맺을 때까지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농사를 좀 접으면 알죠, 여러분? 그냥 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하나를 얻기까지의 과정은요,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이 거쳐서 얻게 된 것이 땅의 소산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양 낳는데 뭐 자기가 양 낳습니까? 자기가 양 새끼 낳습니까? 다 양이 양을 낳은 거고, 양이 나서 뭐 자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여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나서 뛰어노는 거 그냥 하나 잡아 죽여서 양 제물로 드리면은 수고로 놓고 본다면은 양 잡는 제사가 훨씬 편하죠. 1년 동안 수고해서 곡식 얻어서 그거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도대체? 가인의 수고를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닌 것도 알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받으시죠. 정성만 놓고 본다면은, 애쓰고 수고한 정성만 놓고 본다면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너무 쉬운 예배예요. 이렇게 쉬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냥 가면 예배 드렸다고 하고, 이보다 쉬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드리는 그 과정,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곳은, 심한 곳은 근데 자기 몸을 다 찢습니다. 막 고행을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의 문제, 정성과 노력, 치성을 쏟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빠지면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벨은 나 죄인입니다. 죄인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오직 보혈을 통과하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라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아니야. 다 자신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 나에게서 나온 것.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내 확신에 의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받으시겠지. 이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받으시겠지. 누가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열심은 믿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내 열심이에요. 어쩌면 열심만 놓고 본다, 믿음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믿음과 사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믿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나라니까요. 내 열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좀 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절) (3절)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 3절 다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올바른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없는 열심, 내 열심, 그것은 결국 3절 말씀하는 것 같이 자기 의, 그걸 자기 의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진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드리고 나서 자기 의가 강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받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지금 나오는 그런 반응이에요. 몹시 분노하더라. 몹시.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범사에 분노합니다.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경우는 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온 유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의에 강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의 강한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 같이 자기 의 강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은. 결국은 죄가 이들 앞에 와 있습니다. 자기 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는 죽이는 일을 행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몹시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난 누구인가? 죄인인 거 모르는 겁니다.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 필요한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인입니다.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과 정성으로 땅의 소산을 준비합니다. 자, 반면에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잡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그리스도는 범죄하자마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죽옷을 잡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확대를 조금 열어주셨습니다. 저렇게 뭔가 죽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죽음의 구원의 방법이 의로운 아벨의 죽음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의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그림자로 예표해 놓은 거예요. 이건 양이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의로운 예배자가 죽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죽는 거구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의 계시가 확대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다면, 사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십시다. 14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 됩니까? 아벨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벌을 7배를 더하게 하시겠다. 이 말 됩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벨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지켜주게 하마. 그냥 바로 아벨 죽인 가인 정도라면 그냥 바로 죽여야 돼요. 근데 왜 가인을 지켜줘야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가인 죽여버리면 가인 그냥 영원한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인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리스도 만나라고요.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지켜주는 거지. 이 땅에서 뭐 호의호식하라고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똑같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벨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인입니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저 죄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못 깨달았으면요, 아벨도 믿음의 제사 못 드려요. 나는 조금 죄인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존재가 죄인입니다. 존재가 가인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인입니다. 여기 가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패륜적 사건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아니 가족을 쳐 죽여. 가족을 죽인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성경을 통해 확인시켜 드릴게요. 굳이 안 찾아도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그 한 마음, 감정 하나 품었던 것이 이미 살인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몇 명 죽이셨나요? 가족은 안 죽이셨나요? 가족은? 왜 안 죽여요? 부모님은 안 죽이셨나요? 왜 안 죽여요? 자식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여요? 그러니 가인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없이 미워하고 사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눈이 딱 떠지면은요, 가인이 복음의 눈이 떠지고 나면 깨달아요. 아, 진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지켜주셨구나. 이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려고 복음 깨닫고 맙니다. 내가 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았으면 우리 진작 죽었어야 돼요.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알 수가 없죠. 목숨이 뭐 1000개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수없이 매일 목숨을 1000개를 매일 가져도요, 1000개 가져도 부족한, 매일 1000개도 부족한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보호해 주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였지만 지키는 그를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엄한 명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잘난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인인데, 다 죄인인데 그냥 그 은혜로 구원함 받아 내가 여기 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사십시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승리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 이 길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시며 승리하에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